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가끔 여러분도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경축 안전진단 통과. 여러분 그 현수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건데요. 그 안전진단 통과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 왜 사람들은 경축하고 즐거워할까요? 이제는 이 건물을 붓고 재건축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이것이 불안한 건물이다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느헤미야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재건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재건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재건축이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야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기쁜 일이었다면 이 성벽을 재건축하고 신앙을 재건축하는 일도 기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늘 안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하자를 보수를 해야만이 그 건물이 그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가 재건축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유지를 보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하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 관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한 1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왔더니 그 상황은 무엇인가 유지보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내용, 그 일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들이 쌓아놓았던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성벽 재건축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기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에는 이제는 예배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예배의 날, 안식일을 다시금 바르게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요. 마지막 23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원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말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온전한 예배의 회복자로서 서도록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했다는 것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가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본인이 했던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쓰고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으면,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고 중요했으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 일을 했을까요? 그때 거기서 다시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삶은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의 창고는 텅 비었고 예배를 섬겨야 한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자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식일에서 말씀이 가르치지 않자 율법이 무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이나 소제물 그리고 11조들을 모아놓는 창고였습니다. 이 창고의 용도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곡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이 예배의 일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큰 방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고 예배를 못하게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자기 집무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느헤미야가 오자 아마 도비아는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모든 물건을 성전 밖으로 내던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창고에 아무것도 없자 레위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먹고 살 일을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둘로 나뉘어서 2개 지파를 형성하고 나머지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즉 생계를 스스로 일해서 하지 않고 12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소재나 거제물들을 드리지 않자 창고가 텅텅 비었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먼 길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전 공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생활의 여건이 되지 않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날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율법에 대한 기준이 없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개혁이 필요했고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예배 의복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다는 내용만 들었지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10장 28절 이후에 보면 3가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요구해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임으로써 우상 숭배라는 다른 민족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예배의 날을 꼭 준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11조와 예물들을 드림으로써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언약한 것을 정반대로 이방에 결혼을 하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공동체는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은 또 항상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와 세상 문화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교차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그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다. 해결책은 뭐냐? 그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돈을 사랑해라. 돈을 많이 모아라. 돈을 충분히 저축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두 이야기 속에서 교차하는 가운데 마음의 한쪽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우리의 죄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늘 돈을 추구하며 돈이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넉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하지만 부질없는 세상의 약속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곧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똥오줌을 가리고 이가 나고 친구가 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이가 있는 것과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 썩어질 것, 부질없는 것,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과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된 공동체는 또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은 또 항상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혹이 넘쳐나고 우리는 환경만 조성되면 늘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녁에 갔더니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쉽게 통제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아들 하나가 와서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유 없는 불안이 있는 것처럼 나이 들면 까닭 없는 우울이 있는 거야. 갑자기 위로가 탁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지. 우울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별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감정에 관한 책들을 쭉 읽게 되었는데,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유 없이 뜬금없이 나라는 감정도 마치 이유가 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기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운전을 배워서 운전할 때는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지 하고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좀 줄여야지 줄이고 이제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겠다 하고 밟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좌회초로 가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고 앞차하고 거리가 있으면 속도를 높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이유 없이 일어나는 우울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가라앉아 있는 굳어진 확신이 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중요한 힌트가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서 한 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했던 4가지 일,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있는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초에 예배에 관해서 6번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만남이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렇게 예배 안에서의 예전, 우리가 함께 늘 반복되어 말해지고 반복되어 순서되는 이 예전은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서 직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그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 두 번째는 들음, 세 번째는 사귐, 네 번째는 보냄. 네, 일부러 미음자로 라임을 맞춰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배로의 부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죄의 고백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죄의 고백이 끝나면 용서에 대한 확신, 용서와 사죄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의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를 지나면 지금 하는 것처럼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로 구성되는 들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는 것을 우리가 먹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주일 하지는 않지만 성만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귐입니다.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파송의 말씀과 축도로 구성되어 있는 보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전을 매주 반복하면서 이것을 익숙하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으나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못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씻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먹이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새기고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노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사건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 마을에 자랐는데요. 지금은 그 골목골목이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어린 날에는 그 골목이 굉장히 넓게 느껴졌고,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만 13명이 살던 그 마을에 골목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형들과 동생들과 함께 딱지치기, 모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걸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죠. 각 집에서 누구야 누구야 소리치면서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그때 이제 파장을 하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옷에는 흙투성이가 됐고, 때로는 친구들과 싸워서 다툼해서 상처도 나고, 졌기 때문에 막 분노가 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받아놓은 물, 그 물로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잘 놀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밥을 차려주세요. 그럼 밥을 다 먹고 이제 몸이 편안해질 되면, 야, 나가 놀고 싶으면 또 나가 놀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딱 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때로는 즐기면서 살았던 삶들을 하나에 부르시는 거죠. 두순아, 영미야, 와서 밥 먹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듯이, 우리의 몸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밥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논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마음껏 살도록 복을 주면서 보내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북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성벽을 재건축하고 신앙을 재건축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보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했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와 세상 문화 이야기 속에 끼어있는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겠죠. 좋은 집이 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오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재건축한다는 기대를 하고 와보십시오.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 삶이 새롭게 지어지면 내 삶은 더욱 복되고 더욱 값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인간의 죄의 기원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을 많이 가지면,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네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힘을 가져야 네 삶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을 지녀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마음 졸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까 불안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멸감을 참으면서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그 후에 우리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받아 먹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 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서 살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제한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전에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영장에 갔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몸에 힘을 다 빼고 물속에 나의 몸을 맡기면 등이 물 위로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영 강사가 그것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힘 빼고 있으면 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뜨려고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몸을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오히려 우리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한 이 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에다가 네 몸을 맡기듯 나에게 맡겨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옥성덕 교수라는 분이 이 안식일을 삼기의 날이라고 쓴 글을 읽었습니다. 삼기는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날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억의 날, 두 번째는 기대의 날, 세 번째는 기도의 날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의 날, 두 번째는 기대의 날, 세 번째는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 우리가 안식일 똑같은 개념으로 지키는 주일은 기억의 날입니다. 십계명에서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안식일은 기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일을 기대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또한 기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와 같은 그 복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이 주일을 지키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되게 중요한 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 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지지하며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살펴보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올 미래에 복된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현재를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소하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보다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웃을 위한 팻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목마를 때마다 생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쉼으로써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날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일을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겁게 꽉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기억하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보내십시오. 그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육체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